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여러분, 교회 절기 중에서 40일을 지키는 절기가 두 번이 있습니다. 뭐와 뭘까요? 무슨 절, 무슨 절? 하나는 사순절이겠죠, 물론. 또 다른 하나는 대림절입니다. 둘 다 40일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린 지금 사순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다짐하며 신앙적인 훈련을 쌓아가야 합니다. 사순절이 언제 시작됐냐면 지난 2월 18일 제2의 수요일 웬즈데이 애쉬 웬즈데이라고 하죠. 제2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고난주간 금요일까지 그 40일을 우리는 사순절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영어로는 사순절을 렌트라고 하는데 Lent, 이는 봄이란 뜻입니다. 추운 겨울 속에서 따뜻한 봄으로 가는 개들처럼 봄에는 얼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순절은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으로 거듭나는 기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왜 신앙이 자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이 시간 분명히 답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훈련이 참 중요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초창기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헬스를 시작했어요. 근데 엊그제 한의원을 갔는데 그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뭐 손볼 데가 없는 것 같다고. 다 건강하다고. 단지 좀 협착증이 있는데 그것만 회복하면 되겠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몸을 잘 관리하셨습니까? 묻더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매일매일 헬스를 조금씩 한 거죠. 매일매일 연습한 겁니다. 매일매일 연습하다 보니까 온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practice, practice, practice. 연습하고 연습하고 연습하라. 연습밖에 없다는 겁니다. 꾸준히 운동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오히려 건강해 보입니다. 젊은이의 건강을 되찾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도 영적인 훈련을 하고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끝으로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수행해야 할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와 대적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전신갑주가 뭡니까? 군인이 전쟁에 나가면서 자신을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전신 무장의 갑옷을 전신갑주라고 말합니다. 전신을 무장한 갑옷, 이것이 전신갑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명백합니다. 사탄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기쁘게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뭐가 그리 신기하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그 말씀에 힘이 있어서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다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전에는 사탄의 지배 밑에서 죄악된 생활로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던 사람이 이제는 놀랍게도 성경 묵상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시간을 보내니까 사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패배감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탄 마귀의 능력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 마귀는 교묘한 전략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노미널 크리스찬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사탄 마귀로부터 조금만 도전을 받아도 도무지 이겨내질 못하고 그만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한 리얼 크리스찬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무장의 필요성은 사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며 또한 악한 날에 반드시 승리하기 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13절 말씀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서 악한 날이란 온갖 악과 부정과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사도 바울 당시를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자신의 마지막 때를 알아챈 사탄 마귀 세력, 우는 사자와 같이 소동을 일으킬 날, 그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좋은 날, 항상 행복한 날, 항상 형통한 날, 그런 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악한 날도 물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부터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당연히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날에 넉넉히 승리하기 위해서 늘 항상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사탄 마귀의 관계에 능히 대적함으로써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군사된 성도들이 원수인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말합니다. 오늘 보면 14절부터 17절까지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다 같이 14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공격용 무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가 공격용 무기죠?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것은 모두가 다 수비용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 마귀 세력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에서 입어야 하는 전신갑주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전신갑주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의 지휘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병사들은 대장이신 하나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지휘를 받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무장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그 사람이 영적 싸움에서 이겼다면 분명 그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이긴 줄 착각할 것입니다. 명령을 어긴 병사가 그 싸움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그 어떤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데 있어서 더욱 철저해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서 유별나게 하나님을 섬기려 가는 사람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누가 너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더냐? 나는 너에게 그렇게 말한 적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뭔가 자신들의 것을 보태려고 애를 씁니다.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지 않고 시간만 낭비했기에 예레미야서 23장 3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런 일을 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생각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나가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향해서 거짓 선지자들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거짓 선지자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 거짓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간만 낭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출애굽 계획을 짰다고 한다면 아마도 모세는 애굽 병사들의 말과 전차와 무기를 탈취해서 백성들을 무장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장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냥 간단한 보찜을 싸서 맨몸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진을 치라면 진을 치고 행진하라고 하면 행진했으며 싸우라고 하면 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의 하이라이트는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 곧 바알스벤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어디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닷가에 진을 치라.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왜 하나님 명령의 하이라이트일까요? 등산을 하는 사람이 텐트를 쳐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름이면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야 하고 장마로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자리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겨울에는 눈사태가 날 수 있는 자리 또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장정만 60만, 아니 전체 다 따지면 3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아무런 무장도 없이 광야로 나온 마당에 바닷가에 진을 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디로 피합니까? 어쩌면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추적할지도 모르고 또 광야에서 다른 부족들의 습격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애굽에서 전술학을 공부한 모세가 이런 초보적인 군사 이론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에 나가는 그리스도 군사들의 온전한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무장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면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그 명령대로 무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무장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이를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체보다는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다. 하나님은 법궤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셨지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무조건 백전백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법궤 자체를 숭배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법궤도 다 빼앗겨버리고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법궤 자체를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성령 등 이런 것들이 영적 싸움에서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게 될 것 같으면 전신갑주보다는 그 전신갑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장에 가면 값싼 모조품들이 참 많죠. 우리나라 시장보다도 특히 베트남 여행을 가보면 정말로 너무나도 진귀한 모조품들이 참 많습니다. 진품과 너무 똑같아요.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똑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가짜들인 겁니다. 싼 맛에 사서 막상 사용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나사가 빠지고 손잡이가 부러지고 해서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싼 것은 싼 것이죠. 싼 게 비지떡이더라고요. 이처럼 사탄 마귀의 관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할 무기들의 짝퉁 모조품을 만듭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정말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탄 마귀의 관계가 얼마나 교묘한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런 모조품들을 지니고서 만족하게 만듭니다. 자만하게 만듭니다. 사실 그런 모조품들은 아무 짝도 쓸모없는 것들인데도 그런 것들을 손에 들고서 몸에 걸치고서 안심하게 만듭니다. 저들은 사실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는 영적 벌거숭이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경건한 사람이고 누가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입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한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오히려 가짜가 모양도 더 번쩍거리고 더 화려합니다. 더 좋아 보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모릅니다. 사탄 마귀가 이미 이런 사람들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 놓았기에 잘못된 것을 깨닫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춰보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값싼 모조품들을 걸치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았는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물어보십시다. 나에게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과연 경건의 능력도 가지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닌 나 자신의 의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 영적 무장 상태가 얼마나 뻥뻥 구멍이 뚫어 있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으로 온 몸을 한 군데 빼놓지 않고 완벽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두 다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만약 한 곳이라도 허술하거나 빈틈이 있다면 사탄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 어김없이 그곳에 꽂히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서 치밀하게 작전을 구사합니다. 교란 작전을 펴니다. 우선 영적인 부분을 공격해서 그쪽으로 온통 정신을 쏠리게 해놓고서 은근슬쩍 육적인 부분을 공격합니다. 변장까지 하고서 완전하게 자신을 보호했다고 생각했지만 화살은 의외로 갑옷 솔기에 와서 꽂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사탄 마귀의 간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여건이 완벽히 충족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훈련을 했다 할지라도 정작 싸움할 때 힘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무엘 17장에 보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과 대항하여 싸우러 나가는 소년 다윗에게 사울 왕이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갑옷과 검을 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갑옷과 검은 소년 다윗에게는 너무나 무겁고 힘에 버거워서 그는 그 좋은 갑옷, 그 좋은 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갑옷과 아무리 좋은 무기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것이 큰 짐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을 당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이렇게 바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것만이 대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무슨 말입니까? 제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도 자기 몸을 자기가 다스릴 수 없다면, 자기 몸을 자기가 민첩하게 움직일 수 없다면 그 전신갑주는 오히려 사탄 마귀에게 표적이 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못하면 그것은 애물단지인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입었다 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성경 말씀은 진리다. 기도에 다른 것은 없다.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 외친다 할지라도 이것이 단지 외치는 것으로만 그치게 된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무기를 손에 들고 온전히 다룰 수 있어야 하듯이 영적인 무기도 손에 들고 온전히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좋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영적인 무기를 다루되 자유자재로 잘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들어와서 침몰한다고 아우성치는 상황 속에서 예수 믿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 무엇 합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무엇 합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탄 마귀의 관계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이라도 더 이론으로만 무장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만 몇십 년 해서 말씀을 빠삭하게 잘 압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21세기 바리새인들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이니 겸손이니 하는 말들이 입에서 툭 하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사탄 마귀는 자기 전략대로 됐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거널이 쓴 책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라는 책을 보게 되면 사탄 마귀가 자신의 도구로 즐겨 쓰길 원하는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탄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4가지 유형의 사람들. 첫 번째, 권력이 있고 명성이 높은 사람. 두 번째, 지적으로 뛰어나고 사교술이 좋은 사람. 세 번째, 거룩하거나 아니면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 네 번째,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되려고 목표로 삼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 아닙니까? 사탄 마귀의 계계는 이처럼 치밀하고 계획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욕망과 꿈과 비전까지도 사탄 마귀는 이용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영적 싸움터에서 사탄 마귀와 늘 싸워야 하기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강해져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전신갑주를 잘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5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과 기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말씀과 기도를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부지런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가 그 진가를 확실히 발휘하는 것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넘쳐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우리에게 크나큰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은 어떤 힘입니까? 영적인 파워입니다. 영적인 파워. 그런데 그 영적인 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신다는 말 아닙니까? 사람이 호흡하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 속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은 화려하게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파워가 생겨나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넉넉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보게 되면 장례식에 가서 관에 누워있는 시신을 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시신을 보면 정갈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갈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지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호흡이 끊어졌기 때문에. 기도가 호흡처럼 믿는 자의 삶 속에 살아있어야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이미 포기한 사람입니다.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바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8절은 우리에게 기도의 근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서 구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갓난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엄마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기의 말을 이해할 수 없지만 엄마는 아기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기가 뱃속에서부터 엄마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이지요. 엄마는 주위 사람들에게 아이가 말한 것을 통역까지 합니다. 이런 말이라고 해석까지 해줍니다. 전혀 그렇게 안 들리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주위 사람들의 도움 속에 그 어눌한 대화가 지속이 되고 시간이 가면서 그 아기의 말은 더더욱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자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눌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약하고 분명치 않아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누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심으로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더욱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있는 미물은 촉각을 통해서 사물을 구별합니다. 적이 왔는지 먹잇감이 왔는지 알아냅니다. 따라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게 되면 적의 먹잇감이 되거나 굶어 죽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최첨단 무기와 장비를 가지고 무장하고 있어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는다면 결단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레이더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24시간 내내 모든 이동하는 물체 감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잠시라도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늘 기도하면서 영적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사탄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십자가 용병답게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써 사탄마귀의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나이까?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나이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 중심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요, 흔들림 없이 사탄마귀의 색을 넉넉히 대적하고 승리의 쾌거를 부르는 강한 주용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사탄마귀의 놀잇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탄마귀의 세력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꿈꾸며 승리의 쾌거를 부르는 강한 주용사들로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기로 합니다. 주여 동행하사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사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사 승리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